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예비하신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내용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죠.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선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 땅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이주해 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아들이었던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이 둘은 성격도 달랐고 외모도 달랐어요. 이 형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거친 상남자 스타일이었다고 하면 동생 야곱은 형에 비하면 좀 유약한 그런 이미지였고, 그래서 아버지는 형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동생을 좋아하는 가족의 비극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에게 사냥을 해와라, 사냥을 해서 나에게 음식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서 만들어 온 그 음식을 먹고 아버지가 그 형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래 엄마가 듣고 알아채 버려요. 근데 엄마는 둘째를 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축복을 둘째 아들이 받았으면 좋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엄마가 몰래 도와줍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야곱이 형인 척 털을 몸에 붙이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이라고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려요. 믿음의 유산을 자기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냥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형 에서가 자기의 축복을 가로채간 동생을 가만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피해서 멀리 있는 외삼촌에게로 도망치게 됩니다. 거기에서 외삼촌의 딸이었던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2명의 여종과 결혼을 해서 4명의 아내를 두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12명의 아들이 바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역사는 굉장히 길고요, 복잡해서 창세기에도 여러 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설교를 해도 정말 여러 번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긴 이야기를 왜 간략하게 압축해서 이 설교 앞부분에 설명을 했는가 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 또 한 가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야곱의 12아들까지 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신앙의 각 세대를 대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의 1세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던 신앙의 첫 세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1세대들이 모습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좀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게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먼 길을 떠났잖아요. 잘 살던 바벨론을 떠나서 황량했던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를 한단 말이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또 이삭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또 하라 하시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믿음의 1세대들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의 노비 문서를 태워서
자기 종들을 자유한 몸이 되게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다, 높고 낮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자기 재산을 정말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것, 그게 바로 신앙의 1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믿음의 2세대를 상징한다고 생각이 돼요. 야곱의 특징은 축복을 향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 가져야 할 복을 갖고 싶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가져갔던 그 야곱은 우리나라 믿음의 2세대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을 경험하고 6.25 전쟁을 경험한 이후에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2세대의 특징은 복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던 세대, 다른 것 둘러볼 여유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경제 부흥의 세대, 야곱의 세대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야곱의 그 열심이 때로는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야곱이 형의 복을 빼앗아 가면서 형과 동생 사이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2세대들에게는 가슴 아픈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북 분단, 전쟁의 아픔, 이념으로 인한 갈등, 경제적인 힘에 따른 빈부의 갈등, 노동자와 자본가 계층 간의 갈등, 동과 서로 갈라지는 지역 간의 갈등, 많은 갈등들이 끊이지 않던 세대가 바로 이 2세대입니다. 그 치열한 삶만큼이나 정말 많은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세대가 바로 믿음의 2세대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떨까?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3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의 1세대이고 야곱이 믿음의 2세대라면 믿음의 3세대인 요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12아들의 세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12아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3세대라고 부르는 것일까? 믿음의 3세대인 우리는 다양성의 시대라고 부를 만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그랬죠. 먼저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엄마가 달라요.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출신이 다 다른 거예요. 1세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낳은 아들이에요. 2세대 야곱은 비록 형 에서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같았어요. 그런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엄마가 각각 달라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도 있었고 속아서 결혼했던 레아가 낳은 아들도 있었어요. 여종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출신 배경, 기본적인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대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3세대들은 각기 다른 출신 배경과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나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부유한 집안, 가난한 집안, 서울 출신, 지방 출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너무 다양한 계층, 너무 다양한 배경, 너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그런 세대가 바로 이 믿음의 3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다른 거죠. 이 시대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단순히 출신 배경이나 환경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치관과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특별한 그런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것에 형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해요. 요셉을 혼내주려고 하죠. 이때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냥 우리 죽이지는 말고 노예로 팔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 선택이 달랐다는 거예요. 또 자기 누이 동생이 어떤 부족의 그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어떤 형제는 분노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몰래 계략을 꾸며서 그 한 부족을 다 몰살하는 그런 학살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대가 그래요. 예전에는 같은 가치관, 같은 삶의 방식을 갖고 있었다면 또 사회적인 공감과 가치관들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미덕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 저게 미덕이구나, 나의 미덕으로 삼아야지, 이렇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살았던 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이 요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개인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주의란 결국 다양성을 표현하는 다른 말일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듯 지금 세대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통일성과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지금 세대는 달라요. 어느 한두 가지의 특징으로 구분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학교가 같다고 비슷하지 않아요.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린 다 달라요. 예전에는 똑같이 되는 것을 강요하던 시대였습니다. 교복을 똑같이 입고 헤어스타일 똑같이 단속을 했죠. 다른 생각하는 것은 배신의 행위였습니다.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굴레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같아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권을 무시하는 것 같고 개인의 존엄성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팽배한 거죠. 그래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거나 주장을 하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양성의 시대라서 그래요. 이런 이유로 지금의 시대는 믿음의 3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야곱의 12아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야기했던 게 좀 공감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세대를 1세대와 2세대 또 3세대로 구분을 했는가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를 좀 고민하기 위해서예요. 지금의 시대가 다양성의 시대인데 그게 어쨌다는 것입니까? 지금 시대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이 우리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서, 그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 다양성의 세대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이 다양성의 시대 속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좀 생각해 보고 같이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다양성 속에서 옳은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옳은 것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사실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1960년대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세계 사회와 문화의 주류가 되면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미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세계 또 모든 영역에서 이미 기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 다양성은요, 이 MZ 세대의 개인주의 성향과 맞물려서 더욱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인데요, 나의 기준과는 다른 것을 단순하게 그냥 다르다라고 그냥 인정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엔 분명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모든 것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은 종종 우리에게 혼란스러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적은 습관적으로 틀렸다라는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쟤랑 머리 모양이 틀리네? 그럼 저희 아들은 꼭 그래요. 아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물론 제가 틀린 게 맞죠. 제가 이제 말을 잘못 쓴 거죠. 다르다와 틀리다를 잘못 쓴 건 맞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뭘 느끼냐면, 옛날 사람들은 서로 같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말하는구나.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서로 같지 않은 것을 무조건 다르다고 말하는구나. 옳고 그름이 아니구나 라는 걸 자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취향과 성품, 능력과 가치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12명의 아들이었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요, 12개의 서로 다른 인생으로서 존중해야 하죠.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죠. 부지런할 수도 있고 조금 느긋하고 게으를 수도 있어요. 사냥을 잘하는 사람, 농사를 잘 짓는 사람 다 다른 거예요. 다양성을 그냥 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 동생을 노예로 파는 것까지 다양성으로 그냥 인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 친어머니를 홀대한 아버지에 대한 복수였다라고 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죄죠. 또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을 강간한 것에 복수하려고 한 부족을 학살합니다. 끔찍한 폭력이죠. 이런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단순하게 그냥 다양성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양성과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각종 폭력과 죄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여자에게 상처를 받았다면서 지나가는 여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을 스토킹해서 괴롭히면서도 그게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착각해요. 동물이 싫다고 동물을 학대하기도 하고, 결혼 전에 동거를 하거나 혼전에 무절제하게 성생활을 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동성애도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폭력이나 살인이 다양성이나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성적인 죄나 동성애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죄입니다. 다양성의 시대라고 해서 잘못된 모습까지 다 받아들이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동안 우리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산에 가면 정말 많은 종류의 버섯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버섯은 먹으면 그냥 죽어요. 다 버섯이네, 아무거나 먹어도 되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양성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수많은 다양성 속에 옳고 그른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반드시 악한 것은 멀리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다양성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다양한 가치관 또 선택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을 강조하다 보면 절대적인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 사람도 옳고 다 옳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내 가치관이 굳건하게 서 있기란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 흔들리게 되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했듯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았어요. 그건 그들의 가치관이고 그들의 선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요셉은 처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한 건 형의 선택이지만 나는 그렇게는 살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요? 요셉은 다양성의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내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확고한 믿음을 고수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변해가는 환경에도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여주인이 자기를 유혹했어요. 그 유혹에 그냥 한번 넘어가면 쉽게 돈을 벌 수도 있었을지 모르고 쾌락을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된 바에야 나도 한번 내 맘대로 하며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네가 나에게 했으니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네가 나에게 해준 대로 해줄게. 아니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환경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달라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내 선택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될 만큼 특이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저렇게도 좀 살아보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돈 자랑하는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쉽게 성공해서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좋아 보여요. 힘들게 노력하는 것보다 한번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부럽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진 않아요. 옛날 같으면 뭐라고 했을 거야. 돈 자랑하는 저런 모자란 놈, 저렇게 한심한 놈.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다 맞다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데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양성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은 분명히 제한적이고 선택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래 좋다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것과 좋아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다 인정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언행심사를 심판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심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다 죽이고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고, 여러분, 그게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옳게 보시는 것도 있고 그르게 보시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옳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는 비결은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늘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다양성의 시대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얼만큼 돈을 버느냐, 여러분, 그런 건 변할 수 있어요. 그건 다양성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지 뭐. 내가 지금은 억울하니까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너무나 힘들고 바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지. 아니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고 있다면 조심하세요. 믿음의 다양성은 곧 믿음의 변질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옳다고, 다 네 자유라고, 네 선택이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많이 변화하고 다양한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관용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양성의 시대에서 승리하려면 관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양성에 대해서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 용인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인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관용은 잘못한 것, 그래 용서해 줄게, 덮어주는 것, 품어주는 게 관용이에요. 용인은요,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용인이에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은요, 다양성을 그대로 다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품어주고 포용하려고 하는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리고 큰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보고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너그럽게 품어줬단 말이죠. 그리고 형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만일 요셉이 나와는 다르게 살았던,
나를 공격했던 저 형들에게 관용의 마음이 없이 복수를 하려고 했다면, 그래서 만약에 저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거나 정말 똑같이 죽여버렸다면 형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복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도 거기에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양성을 허락하신 데에도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그 다양성을 품어 안는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다름이 때로 우리에게 아픔이 되더라도 그것을 용서하는 관용, 서로의 다름이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똑같이 내 입장만을 내세우고 날카롭게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관용,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다양성의 세대는 아름다운 통합의 세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다양성의 시대에서 어떤 지도자를 원할까? 이런 다양성의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는지, 이런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어떻게 통합해서 아우를 수 있는지, 그게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사람, 그런 리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다름만을 강조하고 나의 개성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개성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 시대가 찾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다양성을 다 인정하고 모두가 다 옳다고 그냥 방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폭력과 살인은 잘못이에요. 동성애도 죄예요. 혼전 성관계도 잘못된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욕망을 위해 투기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잘못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괜찮아 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거룩하고 옳으니 넌 틀렸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비방과 정죄를 일삼아서도 안 돼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옳은 것은 지키고 다양성은 존중하되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관용, 진정한 긍휼의 모습을 가진 청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이 다양성의 세대를 통합의 세대로 바꿔가는 이 시대의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꿈과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많은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개성 있게 보일 수 있을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아니요. 나는 이 다양성의 세대 속에서 어떻게 이 다양함을 아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까?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품어주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아름다운 빛을 모아서 어떤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흩어진 보석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것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일상광림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여러분의 부모님과는 다른 색깔을 지닌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저도 여러분과 한편이라고 생각할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부모님이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모습과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아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똑같이 믿음을 가르치지만 부모님들 세대나 그 윗세대가 받아들이던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당연했던 믿음의 1세대, 자기의 꿈과 축복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치열한 삶을 살아왔던 믿음의 2세대, 우리는 그분들과는 다릅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개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가 자기의 취향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그것이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서로 다른 주장과 가치관 속에서 무엇이 정말 맞는 것일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1세대를 그대로 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2세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닐 거예요. 이 다양함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아우르는 용납과 관용이 필요하죠.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다양한 세상을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품에 안아줄 수 있는 너른 마음을 가진 복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